네, 오늘은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 진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은 순종과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말뿐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참 애매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아마도 되게 애매한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던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요한의 일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약성경 거의 뒤에 있는 요한의 일서 있죠. 한창 처음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는 게 맞는 건가, 목회라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은 그때 목회 초년병 시절에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극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저는 요한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시간을 내서, 시간 되실 때마다 시간을 꼭 내서 요한일서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순종의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사랑과 순종은 또 함께 다니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요한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으로 반드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30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한 그런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그런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보고 경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꾀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사건들 등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시각적 경험만을 의미하는 그런 보았다가 아니라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 정성당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예전에 과거의 일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저희가 다 아니까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과거에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는지, 어떻게 찬양했고 신방전사님과 함께 어떤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었는지 등등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우리 정성당 집사님이 과거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 찬양을 부르는 시간 등등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시간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귀하고 경험된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이 시간을 토대로 자양분을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목사님, 이런 거 갖고 기도해도 돼요? 제발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가지고 중요한 거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커다란 일이 다가왔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큰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대화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 힘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봐라,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새기고 기억하고 행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까닭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을 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뜨거웠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셨지. 그러니 이제 나도 이 순간에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유혹과 시험에 찾아올 때도 나는 언제나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만났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보았던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느 누구나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작은 이미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했었구나.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렇게나 많고 엄청난데 내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죠. 자,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어떤 규범, 규율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순종하면 내 삶은 풍요롭고 강성해질 것이고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리가 간단한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할까요? 참.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9절에서 백성들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성격이에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의존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농사법이 이렇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번성하는데 그 사람들의 농사법이 어떠냐면 거기도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오고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범람하면 나일강 안에 있던 수많은 유기물들이 범람하는 강물과 함께 이 강 주변의 땅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땅이 비옥해지고 유기물들이 많아져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그런 원리가 나일강의 농사법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봐야겠죠.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즉 발로 물을 댄다. 즉 물을 얻기 위해 발로 밟아서 인공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즉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이기도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만 의존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비는 마타르라고 합니다. 이 마타르라고 하는데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자주 사용되던 단어가 이 마타르라는 단어였어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의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후에도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너희들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 곧 공허한 고백일 뿐이죠. 한 마을에 뛰어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집들을 지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뿐인 조수가 있었는데, 이 조수는 건축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건축가가 해외로 출장을 떠나면서 그 조수에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상세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청사진을 직접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집의 청사진이다. 나는 해외 출장을 가야 되니 이 청사진대로 집을 지어달라. 네가 정말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이 집대로, 이 청사진대로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수는 건축가를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지붕 모양이 너무 옛날스러운데?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저기에 창문이 하나 더 있어야 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조수는 건축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내가 이렇게 바꿔서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면 이 선생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집이니 내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집을 내 마음대로 한번 바꿔서 나를 증명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건축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성된 집을 보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가가 전달해준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건축가는 조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겠다.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했고 나를 위해 이 멋진 집을 지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난 알겠다. 하지만 이 집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지으려던 집이었다. 내가 준 청사진대로 지었다면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집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가 너에게 주려던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온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 조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비효율적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수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선포된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순종은 사랑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삼가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삼가라를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지키다, 경계하다, 살피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소극적으로 이제 금지하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보호하라는 그 명령이 이 샤마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결국은 이 미혹을 견디지 못해서 우상숭배로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라 라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성경은 불순종을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단순히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언약적 관계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이켜 섬긴다라는 표현, 즉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신으로 돌이켜질 때 그것은 곧 사랑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방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게 하셨고 외적의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사를 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는 이 많은 것들이 그저 그 제국이 엄청나게 강해서 침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바벨론이든 누가 됐든 페르시아든 막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 다 막아주셨습니다. 선지자 한 명, 엘리사 선지자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다 막아내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얘네를 벌을 줘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외적의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즉 한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아귀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역시 같은 이유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눈에 띄는 큰 사건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 아주 작은 틈, 미묘한 양보,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타협, 사소한 무시, 이런 것들에서 불순종은 조금씩 싹이 트고 씨앗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엄청나게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보시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안 나왔나요? 아니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그렇게 작은 타협이 결국 큰 결단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가서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굉장히 직관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의 예배 빠짐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적 파기의 문제예요. 언약이 파기되면 약속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야기 같나요? 저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고 불순종은 사랑의 부인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결국 불순종의 길이며 사랑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된 사랑과 회복으로 이끌기 위함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일상의 소리들은 잠시 내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키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 살아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